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엑스마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가 엑스마스 이렇게 부를까요? 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X는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요. 그리스의 이제 크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의 약자를 말하고요. 마스라는 뜻은 예배를 뜻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날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땅에 오셨죠? 그가 자기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어떤 밧줄 같은 걸 내려주고 그 밧줄을 붙잡으면 하늘나라로 쭉 올려드리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옛날 그 동화 가운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런 동화 아세요? 네, 알죠.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막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뻔한 이 오누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늘에 쭉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을 막 붙잡으려고 했던 호랑이는 낡은 동아줄을 붙잡는 바람에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더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걸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낡은 동아줄을 잡게 하시면 그러면 쉬울 텐데 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야 됐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다 주어도 이 밧줄을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지, 이 밧줄이 새 밧줄인지 아니면 낡은 밧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직접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 2023년 5월 1일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어요. 오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오나, 또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뉴질랜드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숙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때에 여기 오클랜드에 도착했을 때 집에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잘 갔어요. 어떻게 잘 갈 수 있었느냐?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김영학 집사님과 또 우리 추경호 간사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데리고 안전하게 저희가 묵을 그 숙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공항에 저희 가족을 데려러 오신 마중 나오러 온 분이 한 분도 없었더라면 매우 난감했겠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 와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본 사람, 나는 천국 가봤다,
아무도 없잖아요. 가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따라가면 될 텐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뭐가 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오클랜드 오기 전에 고민과 걱정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던 거더라고요. 공항에 마중 나온 집사님 덕분에 오기 전에 했던 그 걱정은 시간 낭비였던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 누구에게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천국에 어떻게 찾아갈까? 어두운 가운데 막 헤매고 있는 거 아닐까? 천국을 못 찾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길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대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투명 인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명 인간, 아무도 나를 볼 수가 없어. 딱 한 하루 정도 아무도 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면, 부모님도 나를 볼 수 없고 또 선생님들도 나를 볼 수 없고 또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면 나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을까? 여러분 5초 주겠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시작. 다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투명 인간이 되면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또는 누군가는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저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라고 예지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또? 엄마 일을 도와준다고요? 오, 네. 이렇게 우리 착한, 우리 제인이 같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착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제인이? 네네. 미안. 예지? 몰래 게임하고 싶어? 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 예지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죄 짓는 일 아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고 착한 말을 하는 거지, 정말 아무도 안 본다면, 아무도 날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목사님,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도 우리 제인이처럼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거짓말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최근에 우리 한국에 가신 이제 우리 가정들이 많죠.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표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영해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죽죠. 맞아요, 죽어요. 저도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을 못해가지고 개헤엄을 하면 한 20m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기에서 딱 출발하면 한 1km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수영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데본포트나 저기 미션베이 가면은 바다 수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 10km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정말 수영을 직업으로 하는 수영 선수들은 정말 많이 가면 한 30km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수영 선수다 하더라도, 그리고 20m밖에 수영을 못하는 저라도 모두가 똑같이 헤엄쳐서 한국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는 비행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비행기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비행기와도 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도 모르지만, 설령 그 길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학생들, 또 유아유치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되게 짧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 정말 바다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게 해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누군가 정말 이 거대한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그토록 가고 싶은 한국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길고 긴 시간을 혼자 외롭게 그 넓은 바다를 헤쳐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서 정말 헤엄쳐가지고 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왜죠? 왜? 네.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어봤더니 챗GPT도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클랜드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총 9,500km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영을 하고 이동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경로 변경 등을 고려해서 10,000km 정도의 거리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이제 평균 수영 속도가 최대한 빨리 가봐야 3km라고 합니다. 시속 3km. 하루에 10시간 쉬지 않고 수영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20km에서 30km 사람이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10,000km 가려고 한다면 하루에 10시간 수영해서 3km 간다면 며칠을 걸려야 여기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산 빠르신 분들. 네, 3,000 맞나요? 네,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333일이라고 합니다. 네, 333일을 쉬지 않고 하루 꼬박 수영을 해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네. 인생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 곧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유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 항해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 앞이 될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자, 이제부터 혼자서 알아서 잘 찾아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 주시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행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나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전자파 눈에 보입니까? 우리 핸드폰 이게 다 전자파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감정,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최근 여름이 되니까 집에 이제 날아다니는 파리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집에도 파리가 많나요? 네, 저희 집에 파리가 많아요. 뭐 똥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저와 우리 영인이가 열심히 파리를 잡거든요. 근데 한 날은 제가 파리를 이제 잡으려고 봤는데 똥파리 한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기하다. 근데 그러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막 손을 비비는 거예요, 저에게.
얘가 나를 알아보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저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또 물어봤어요. 파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파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의 움직임을 감지한대요.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낌새를 알아차리고 빨리 도망친다고 합니다. 파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리가 사람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파리의 이해 능력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파리보다 아무리 더 뛰어난다고 해도 사람이 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파리보다 뛰어난 그 정도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능가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아니면 평평해요? 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 예지는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았지? 책에서 본 거예요. 우리 예지가 직접 본 거 아니지, 그지? 예, 우리 중에는 아마도 한 명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둥근 지구를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정말 본 사람, 우주에 가서 어떤 사진을 찍었다든지 그것을 본 사람이 그걸 와가지고 책에 써서 그 기록된 무엇, 또 찍은 영상 이런 것들을 보고 지구는 둥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누군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비록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날,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또 누가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격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홀로 외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우리를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날이에요. 그죠? 네. 엄마 아빠에게 좋은 선물 받고 싶은 날이고, 그죠? 내가 즐거운 날이고 내가 기쁜 날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날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예배. 예배는 뭘까?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내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눈을 감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값진 보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자리를 주셔서 아버지 외롭고 하나님의 힘든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유아유치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산성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